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자의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 주옵시사. 오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다 고백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같이 주보에 교동문제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제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해를 동안에 예수의 너의 손에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정복된 이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정복된 이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이요 눈에 조심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보인 등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신영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고 또 교회마다 온전히 모임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병나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강건하길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가사 모든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타락대에 대한 성도들, 신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분단된 조국이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마다 세워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모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남녀 전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유년주일학교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성가대도 활동을 못하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와 지휘자도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유년주일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대로 모이질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와 유년주일학교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운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불철주야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몇 번이나 들었던 말씀인 줄 압니다. 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성도 만들어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실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거나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12명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라고 나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다시 또 제자로서 따라 다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로 도망갈 생각을 했거든요.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가 원래 내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던졌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 제가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냥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릴 겁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 출석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것보다는 집에서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들이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요. 케이블 TV 연결만 돼 있다면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이제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괜찮다 느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안 드려보니까 되게 편한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점심 안 먹으니까 점심 준비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참 편한데요 라고 할까봐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가도 한번 물어도 보고, 그리고 요즘 어떤 일이 있는지도 물어도 보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릴까봐 한편으로 저도 걱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시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불렀을 때를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 언제의 모습입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한마디에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은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물고기, 잡은 고기의 숫자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153마리. 여러분 이 숫자 어디서 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데 모나미 볼펜. 여러분 옛날에 모나미 볼펜 하얀 이렇게 하얀 몸통에 앞뒤로 검은색 거기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뭔 숫자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잡은 물고기 숫자. 아마 모나미 그 회장님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153마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잡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이 볼펜이 잘 팔려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 153을 새겨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여러분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네가 쥐고 있는 그 고기 잡는 업을 내려놓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서 주신 역사이지 153마리가 무슨 축복의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걸 축복의 숫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축복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숫자이죠. 참 모나미 사장님이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모나미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업계에서는 아주 잘 성장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했냐가 중요하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많이 벌었지? 그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벌게 해준 그 물질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물어보시죠. 아무튼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153마리 다 어디 갔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재산을 불렸나요?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잡은 고기 중에 몇 개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 그거 내려놓고 고기 잡는 거 내려놓고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지 너 그거 팔아가지고 돈 좀 챙겨 라고 주신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믿음도 안 생기고 나는 뭐 아직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나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선교하는 일에 나를 좀 헌신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여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죠. 저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올 때 우리 남편을 제가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 시골에 데려다 놓고 답답해 죽을 뻔했대. 그런데 얼마나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쪽에 이 수임리 쪽에 이사를 오시는데 참 고생을 하러 오셨어요. 남 밑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이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데 여건이 참 좋지 않은데도 딱 이사 와야 할 곳에 와 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보고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여기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조건에도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왔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면면히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올 만한 분들이 아닌데도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크고 얼마든지 안정되고 얼마든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것을 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한 분은 딴 분인데 교회는 또 이리 왔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엄마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사명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내시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종종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실망하는 게 목사한테 실망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종종 성도들 간에도 오해가 있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는 부르셔서 저에게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저 요한은요? 왜 나만요? 왜 나만 얘기하세요? 왜 나만 어떻게 죽을 건데 내가? 왜 나만?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거죠. 저 요한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다 생략하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이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아, 나도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지 나에게 간섭하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든지 간에 나에게 준 사명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따라해 자꾸.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우리 같은 시차례에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차를 바꾸면 다른 교회들이 막 덩달아서 바꿔요. 우리 교회 바꾼 차하고 똑같은 걸. 우리 시차례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저 스타렉스가 제일 먼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만 뒤에 이 유리 닦는 게 없어요. 스타렉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뒤에 유리 닦는 걸 안 달고 나왔거든요. 그게 자꾸 소비자들이 불평하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뒤에 이 유리를 닦는 브러쉬를 붙여갖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차례 20개 교회 중에 교회 차에 뒤에 브러쉬 안 붙어 있는 차는 우리 교회 차밖에 없어요. 왜? 아유, 저 수임리 교회가 차 샀대, 우리도 사자. 그래갖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따라하고 싶은, 남이 뭐 하면 나도 하고 저 교회가 뭐 하면 나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뭘 따라하는 줄 아세요? 좋은 걸 따라해. 좋은 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손해되는 건 잘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떻게 끌고 가시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면서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 그걸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의 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좀 편안한 길로,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죽음의 모습이 있다.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할지 묻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 너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주의 이 명령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구나.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가느냐 묻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다면 다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교회 모습 속에서 저런 건 본받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주여, 우리를 각각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심성을 따라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과 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여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오리까? 오직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물으심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따진 내 할 말씀은 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예전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을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일정한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과 또 저들의 일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므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적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주신 형편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백신 실험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한번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스크 또 손 세정제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이제 요청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교회는 뭐죠? 고위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기로 이렇게 출입, 그러니까 입장 그 표시를 내가 여기 예배드렸다는 표시를 수기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양평군에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 하고 들어가면 이제 체크가 되는 거, 그거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해봤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 기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이름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든지 생년월일이든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기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아마 나중에 정부에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기로 하면 사실 저도 교회에서 쭉 보면 누가 출석했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사실 그걸로 하면 누가 교회 왔다 가셨는지는 체크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쓰시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들어오실 때 이게 쓰면서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접촉이 될 또 위험도 있으니까 막 그걸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해보니까 처음 할 때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QR 카드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러면서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도 아니고 막 복잡하게 해놓은 걸 이렇게 거기다 갖다가 딱 대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폰 보면 네이버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톡에 가입을 해 놓으셔야. 그러니까 카톡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만, 남의 이름으로 된 게 사정상 뭐 자녀 이름으로 핸드폰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 이름이 거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등록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서 네이버 앱이나 카톡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들어올 때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핸드폰에서 탁탁 한 두세 번 두들겨서 그냥 갖다 딱 대시면 확인됐습니다라고 뜨면은 여러분들이 출석을 한 것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 사모가 너무 복잡하대요. 그 다음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분인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권사님만 좀 일찍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시면 되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알아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네이버나 카톡에 들어가면 카톡에서는 코로나1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누르면 그 QR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나는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거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해갖고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나는 이거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 우리 신장로님이 가끔 그러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저에게 오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거기서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는 좀 절차가 좀 간소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핸드폰 그 등록하실 때, 핸드폰 구입하실 때 거기에 등록돼 있는 그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제가 보니까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 외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만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그걸 봐도 누가 왔다 갔는지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몇 명만 이게 체크를 몇 명 했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그 화면에 나오질 않아요. 아무튼 그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간편하고 그리고 접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시면 예배당 현관에 태블릿이라고 손바닥보다 조금 큰 거, 그게 아마 이렇게 거치대에 딱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표시만, 내 핸드폰 QR 카드를 갖다 이렇게 딱 찍기만 하시면 돼요. 누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몇 번 해보시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소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열은 꼭, 그거는 열 체크는 안 되는 거니까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열 체크는 꼭 한 번씩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카톡 잘 못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다 나가기를 못 하시는 분들, 우리 신장로님도 나가기 못해서 못 나가셨다 그래서 제가 나가게 해드렸는데 다 나가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좋은 게 네이버에 보면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밴드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그 밴드를 이제 제가 만들 건데, 제가 만들어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들어오면 제가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실수해가지고 내가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올렸다 그러면 그걸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 리더에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장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밴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걸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장을 다 보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스마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표시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표시를 하면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밴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전부 거절을 할 거고요. 이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전에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멀리 이사 가셔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입을 받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존재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다짐하며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주신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